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은혜의 유효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단순히 죄를 용서받았다는 선언이나 마음의 위로를 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실제로 작동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믿었다라는 마음의 확신으로만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 나와야 그게 정말 은혜가 임했다라는 어떤 표징이 된다,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은혜가 임하면 뭐가 된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밀양의 범죄자의 그런 자폐적인 이런 단어가 별로 좋지는 않대요. 자폐적인 이런 단어가. 근데 이런 표현이 저는 근데 좀 정확하다 좀 싶어서 쓰지만 좀 불편하시면 또 불편하다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자폐적인 자기 확신 이것이 결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막 주장한다고 해서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이 전혀 안 변하는데 그런 악한 마음이 여전히 그 사람 안에 있는데 예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은혜 받은 사람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분명히 무엇인가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거의 주목을 해요. 은혜가 그 사람을 움직인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내 삶에서 효력을 낸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내 변화? 거기로만 정말 끝나냐? 오늘 그 이후, 그 다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은혜의 순환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흘러서 넘쳐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그렇게 전달된 그 은혜가 또 감사가 하나님께 돌려진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은혜의 순환성입니다. 은혜는 개인이 소유하는 종교적인 혜택이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동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선물이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순환성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어떤 식의 변화가 있고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가를 좀 살펴봐야 우리가 은혜를 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은혜를 얘기할 때 그 주어는 언제나 나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위로를 받았다. 내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전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원이 나에게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거죠. 물론 은혜가 한 사람에게 도착합니다. 나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죄인을 구원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거기서까지 가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 때입니다. 은혜가 개인의 위로와 구원의 확신 안에만 갇히면 예배 안에서 감동받고 한 주를 버틴 뒤 또 은혜를 충전하러 오는 일종의 종교적 소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죠.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얘기하지만 내 시간과 돈,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대로고 또 공동체 안에 오랫동안 방치된 결핍이 있어도 남의 일처럼 모른 채 지나갑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은혜를 몰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너무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를 정말 말은 많이 해왔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은혜가 뭔가 살펴보지 않고 이 은혜를 마치 자폐적인 신앙으로 축소해서 살펴본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 한국교회 태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이것입니다. 받은 은혜는요 반드시 어디론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 받은 은혜 그 다음을 묻지를 않았습니다. 항상 나의 아파트, 나의 자동차, 나의 통장 잔고가 풍성해졌다. 이 얘기는 종종 하지만 그 다음 남의 눈물, 남의 고통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는 것이 우리 현대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는 간증은 많은데 은혜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기 시작했다. 이 얘기는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로 뭘 했다라는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복을 움켜쥐고 많이 소유했고 내 통장에 잔고가 넘쳐나고 내 아파트가 더 좋은 아파트로 더 평수가 넓은 데로만 넓어간 얘기로만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내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놓친 은혜의 가장 중요성 중에 하나가 은혜의 순환성입니다. 존 마클레이가 얘기했던 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놀라서 아 그렇구나 정말 은혜가 이런 것이었는데 우리가 놓친 것들이 무엇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전 세계 학자들이 보고 동의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극대화할 때 6가지 방식 가운데 우리가 비순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순환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선물이 어떠한 보답이나 응답도 요구받지 않는 그냥 일방적인 선물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게 진정한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클레는 이 6가지 속성을 얘기할 때 이 6가지의 그 은혜를 극대화한 얘기 중에서 이게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2가지는 이 6가지 중에 2가지는 바울이 얘기할 때 그 은혜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순환성입니다. 바클레이가 말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은혜는 unconditioned 자격이 없이 주어지지만 반드시 unconditional 아무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전 조건은 없지만 사후 조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Grace is unconditioned, but it is not conditional 이라고 해서 사전 조건은 없지만 사후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선물을 줄 때 인간의 가치나 공로를 조건으로 삼지 않고 그냥 자격 없는 자에게 줍니다. 아무런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사후에는 그 선물에 합당한 삶으로 보답해야 된다. 사전 조건은 없으나 사후 조건은 있다. 다만 이 사후 조건은 구원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지불되는 대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주기 전에 너는 값을 갚으라라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는 그거 보지 않습니다. 조건을 보지 않고 조건 없이 주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십니다. 사전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후에는 사후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받은 사람은 그 선물로 인한 반듯 합당한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워왔던 은혜의 우선성, 은혜의 비상성 이런 것들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이 은혜의 순환성도 이런 점에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들이 좀 뭔가 좀 잘 이해해야 한국교회가 이 추락한 이 추락에서 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그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은혜를 받죠. 여기에는 아무런 그 조건이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의 비상성입니다. 자격이 없어도 줍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후 조건이 따르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순환성입니다. 은혜에 대한 응답이 따라야 되고 그 은혜가 어떻게 해야 된다? 순환해야 됩니다. 유효해야 되지만 유효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순환해야 됩니다. 이 은혜의 순환성을 좀 잘 보여주는 것이 바울이 구제 헌금을 얘기할 때 학자들이 이거 은혜의 순환성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 이방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서 주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들은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바울이 자신이 세웠던 이방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표현이요 좀 약간 우리의 어감상 좀 이상합니다. 실제는 좀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기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마게도냐가 너희네들이
어렵고 힘든 거 알아서 헌금을 모아서 너에게 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헌금이나 아니면 이 교회가 어떤 희생을 가지고 너네들에게 준비해서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표현이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나눈 선물의 근원은 어떤 그들의 어떤 열심, 그들의 희생전심, 그들의 어떤 헌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너네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사회의 진정한 선물은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주지만 고대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이런 면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돌리는 방식이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게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러면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순환선입니다. 여러분, 당대의 선물은요. 여러분, 당대의 선물은 준 사람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한 선물은 은혜를 받은 그 당사자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데 어떻게 돌리냐? 하나님께 바로 돌리는 게 아니라, 물론 돌리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돌리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한국교회가 은혜를 생각하는 이해 방식과 굉장히 다른 방법인 거죠.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에 돌려주면서 그 은혜를 돌려드리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순환성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요 단순히 마게도니아 교회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게도니아보다 앞서 이 마게도니아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먼저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주는 사람이라 받는 사람이라 주목할 것은 이 은혜의 출발이 어디서 나느냐라는 겁니다. 당장 볼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은요, 이건 내가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요.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주는 사람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왜 어디서 내가 출발했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출발해서 그 받은 거를 그냥 내가 받은 거 돌려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한테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말이 맞아. 너네들이 그 받았던 거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하나님 거를 우리가 돌려받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그 선물을 우리가 나눠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가 생각했던 은혜와 패턴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장 9절에 보면요. 우리 성경에는 은혜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특권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구제라고도 번역되고 감사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들이요. 실제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전부 다 카리스, 은혜, 선물이라는 그냥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번역을 다르게 했어요. 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뭐라고 표현되냐면 선물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 출발된 그 선물이 하나님이 출발해서 성도들의 손을 거쳐서 마게도니아 교회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가져갑니다. 그 선물이 예루살렘의 피를 채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카리스, 선물의 순환이라는 거예요. 물론 감사가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려지지만 그들도 실은 또 다른 사람의 은혜를 순환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은 계속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받은 사람이
감사를 돌리고 그 받은 사람 또 어떻게 해요? 또 돌리는 거예요. 또 그럼 그 뒤에 사람이 앞 사람이 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은혜는 순환되는 거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내가 아니에요. 나도 하겠지만 누가 해요? 내가 흘려보낸 그 사람을 통해서 감사가 올려지는 거예요. 그 감사는 앞에 사람이 한 일에 대한 감사죠. 그리고 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또 순환시켜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은혜가 순환되는 것이 이것이 은혜의 순환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후원 세계 체계와 뭔가 좀 다릅니다. 고대 사회 후원 체계는 후원자에게 무엇인가를 수혜받은 수혜자는 반드시 다이렉트로 그 후원자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뭐 말로 해도 되고 아니면 추종을 해야 되고 뭐 하여튼 그냥 바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순환은 하나님께 받은 걸 하나님께 바로 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순환시켜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끝내면 이거 먹고 땡이죠. 그냥 감사만 하고 기도만 하면 자기가 먹고 땡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한 은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돌려야 돼요. 순환시켜야 돼요. 옆으로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돌려줌으로써 순환시킴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의 후원 체계의 순환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순환이 다른 거죠. 이런 차이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순환성을 얘기하는 게 딱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의 학자들이 딱 하나 나왔는데 뭐 하나만 갖고 얘기하겠습니까?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유사하게 많이 있는데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이게 이 바클레이 책이 거의 그 전 세계적인 그 책 중에 세상을 뒤집는 책 중에 한 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3절에도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했는데 그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 혼자 은혜 받았어. 나 혼자 감동받았어. 나 혼자 눈물 났어. 그래서 예배 더 드리고 더 기도하고 전도하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요 항상 여기서 끝이잖아요. 근데 초기 교회는 어떻게 했냐? 받은 은혜를 어떻게 했다? 나눠주더라. 순환시키더라. 그래서 어떻게 순환되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순환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공동체가 서로 도우며 보살펴주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4장 32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절 35절 보시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를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예.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가 순환시키더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추락 중에 하나가 폐쇄적이고 자기 위안적이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병폐가 어디 있냐? 우리는요 은혜를 받으면 항상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야. 감사헌금 해라. 특별 감사헌금 해라. 헌금만 얘기했다. 여러분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에 돌려서 그 교회가 또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은 감사를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채워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야 되잖아요. 여기서 흘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여기 한국교회에 어떤 그 폐쇄적이고 추락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넘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먹고 마시고 노는데 다 쓰는 거예요. 자기들만 먹고 땡한 겁니다. 교회 재산 부풀리기로 결국 탈바꿈해버린 거죠. 은혜의 순환성을 회복하자라고 할 때 단순히 구제비를 늘리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헌금 한국 하나를 더 늘려서 조금 돌리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가 나에게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실패한 어떤 교육이나 설교가 뭐냐면 돌려줘야 된다. 이건 얘기 많이 합니다. 뭔가 돌려줘야. 그 얘기를 어떻게 얘기했냐? 우리 교회 헌금만 많이 해라 라고 얘기하고 끝나버렸다.
좋아요. 교회 흘려보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는 거죠. 모아두는 거죠. 모으는 것도 처음 공동체에서는 어떤 자기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 교회 안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돕는데 모으는 게 필요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 모으는 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곳에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걸 얘기 안 합니다. 매번 받은 은혜 하나님께 돌려주십시오. 헌금 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흘려보내자라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요. 어떤 사람이 10억을 헌금을 하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가난한 좀 어려운 개척교회에 돌려주겠다니까 그분이 하신 얘기가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쓰겠습니다. 저 그 설교를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제일 큰 교회입니다. 내가 할 테니까 나에게 달라. 여러분, 매번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얘기하는데 그거를요 흘려보내지 않대요. 은혜가 교회에서만 돌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밖으로 흘러가야 돼요. 받은 은혜가 때로는 시간을 쓰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으로, 또 약한 어려운 이웃을 살리는 삶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흘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그 은혜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 그 은혜가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공동체를 살려요.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살아갈 길이 막막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복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저수지가 아니라 흘러가는 강이어야 합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행위 구원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누고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뭘 해야만 은혜가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상응성,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클레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사후 조건은 없어. 하지만 사후 조건은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을 주셨고 그 선물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 사후 조건이 없어요, 여기. 그러나 이후에 사후 조건이 있어요.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납부하는 비용이 아니라 은혜가 정말 그 사람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변화와 응답과 그리고 흘러가는 게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유효성이 그 선물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뭔가 변화되는 거, 이거를 얘기한다면 은혜의 순환성은 그 변화가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요.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된 그 은혜가 마게도니아와 고린도 교회를 지나서 예루살렘의 그 결핍을 채우고 또 그들의 기도와 감사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은혜가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출발해서 우리들에게 임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방인 교회, 또 다른 교회로, 또 예루살렘 교회로 흘려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는요 지나가야 돼요. 받은 은혜는 나에게 임해요. 그럼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자꾸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순환성에는요 의무감이 있습니다. 의무감. 순환해야 된다라는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돌리느냐? 옆으로 돌리는 거예요. 주변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 의무감이 있는 거예요. 고대사회의 후원체계에서 받은 사람 반드시 후원자에게 줘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후원자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옆으로 돌려요. 그래서 그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후원자에게 돌리는 패턴이 특이하죠.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사장된다.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알고 쓰고 제대로 쓰고 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얘기하는데 충만하게 받고 넘치도록 감당할 수 없게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 헌금해 주십시오. 이게 한국 교회의 패턴이에요. 은혜를 자꾸 저수지처럼 모아두기만 하는 거예요. 모아두니까 어떻게 해요? 썩는 거예요. 흐르지 않으니까.
은혜는요, 내 안에 머물면 사장됩니다. 죽게 됩니다. 부패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흘려보내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요,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흘려보낼수록 이 은혜는 살아있습니다.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흘려보낼수록 은혜는 퍼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감사는 내가 돌리는 게 아니라 그 흘려보냄을 받았던 사람에 의해서 감사가 돌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흘려보내야 됩니다. 넘치도록 보내야 됩니다. 홀로 짐을 지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받은 선물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이 뭐 단순히 물질만이 아닙니다. 내 말 하나, 내 눈빛 하나, 내 손길 하나, 따뜻한 표현 하나가 내 받은 은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야 되는, 그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야 작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도착했다.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